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오셔서 진리의 말씀, 하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종들의 마음을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뜻,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재판 제도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1심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 2심에 가서 풀고 2심에서도 억울한 일 당하면 이제 3심 대법원에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판결하는 것이 항상 정확하게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불의한 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그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심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3심제를 택한다 하더라도 이 재판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이 억울한 일을 풀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형식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사회는 불의한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재판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은 한 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밤늦도록 새벽까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1심이고 2심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1심과 2심의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혀 다른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에서의 재판은 종교적인 그러한 제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빌라도의 재판은 정치적인 제목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제목으로 이루어진 재판인 것이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 또한 불의했습니다. 불법적이었던 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그 규정상 재판은 성전이 열리는 그러한 낮 시간에 해야 됩니다. 밤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이 안식일을 앞두고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재판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증인 또한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불법적인 재판이 있었고 이제 로마의 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재판 또한 역시 불의한 재판임이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 그 의미, 그 판결의 의미와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새벽에 닭이 2번 울고 난 이후였죠. 이 산헤드린이 모였던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에게로 이제 넘겨집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러한 이 공회원들이 의논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종교에 관해서는 그들이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일종의 로마로부터 이 정교 분리 원칙처럼 이 이제 일종의 자치권을 얻은 것이죠. 종교에 관해서는 이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을 그렇게 허용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에서 신성모독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산헤드린 공의에서의 그 사형 방법은 한 가지인 것이죠.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서 재판받고 처형당할 때 돌로 쳐 죽이면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는 즉시 이건 신성모독이다. 죽을 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그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주님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새벽 일찍이 빌라도에게로 넘기자. 그들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로마의 손에, 로마의 총독의 손에 예수님을 넘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자신의 적을 죽이는,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그러한 술수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신들에게 올 원망을 로마 사람들, 죽인 사람이 받을 것이고, 자신들은 그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면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로마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하는 그 예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는 자신들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발하는데요. 빌라도에게 뭐라고 고발합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 2절에 보십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로마 총독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의 이미지, 그 그리스도를 해석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로마의 그 총독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가 임명한 헤롯이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분봉왕으로, 임명받은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러한 식민 지배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 독립을 해측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범이라고 그들은 고발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여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왕인데 가이사에게는 세금 바치지 말라고까지 한다 라고 모고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마태와 이 마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발했고 빌라도는 그렇게 알아듣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그냥 쉽게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풀어주려는 빌라도의 그 생각에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러한 압박은 빌라도의 마음이 주눅들게 충분한 것이죠. 빌라도는 대제사장 등이 시기에서 예수를 무고한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발한 대로 정치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치범으로 처벌될 때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살해드린 공예가 자신들이 돌로 쳐 죽이는 전통적인 그러한 처형 방법이 아닌 로마의 총독의 재판을 맡긴 것은 로마의 처형 방법,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 처형 방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지금 6월절 명절에 온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자신들이 처형 방법이 아닌 로마의 처형 방법을 원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 고발한 내용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본래의 원어는 네가 그렇게 말하였도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네 말이 맞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글 성경은 대부분의 성경은 그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합니다. 네 말이 옳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등이 공에 고발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걸로도 고발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라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고발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합니다. 단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만 네 말이 옳다 난 대답하실 겁니다. 철저히 침묵하신 것이죠. 대부분 무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장 앞에 가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거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재판이 유리합니다. 빌라도는 철저히 제3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가서 나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 의도가 아니라 이 의도로 얘기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조리 있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억울한지 그것을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빌라도가 놀랄 만큼 철저히 예수님을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재판해야 될 이 빌라도가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말도 한마디 못하는 억울할 텐데 시기 질투로 고발한 것이 분명한데 내가 보기에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말을 안 하지? 답답해서 어떻게든 내가 그러면 내 선에서 알아서 풀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침묵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살해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았을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결국 그것은 이사야가 구약성경에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닦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무고한 재판,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잠잠히 그 재판을 받으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억울한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범으로 지금 다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이는 결국 주님을 신성모독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처벌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범으로 처형이 당했고 그의 십자가의 제패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위하여 왕이신 주님이 불의하고 억울한 이 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빌라도는 이 무고를 당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시기 질투로 이루어진 재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시기 질투로 이루어진 그 무고의 경우 그 당사자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나, 억울할까. 로마의 법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무죄입니다. 로마의 법을 아는 정치인, 특별히 로마 법을 적용해야 할 총독으로는 그를 풀어줘야만 합니다. 주님의 무고함을 알고 풀어주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주님은 로마 법으로는 무죄한 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열심당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 상황에서 그 말한 자체가 아무런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게는,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며 풀어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압박을 가하자 결국 한 발 물러난 것이죠. 그 다음에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한 가지 생각을 내세웁니다. 생각이 떠오른 것이죠. 명절 때마다 이 정해진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한 번씩 그냥 총독이 기분 좋을 때, 또 백성들이 원할 때 명절이 있으면,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명절날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사람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원할 때, 백성들이 원하고 요구할 때, 총독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한 번씩 하는 사면이었습니다. 그 제도를 생각해서 전례에다가 제수하면은 놓아 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흉악한 살인 강도와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누구를 전례로 따라 놓아 줄 것인가 백성들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당연히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이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거야. 살인 강도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낫지.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을 제시한 것이죠. 예수님과 바라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원한다 하면 기꺼이 풀어주면 사내들인 공회에도 자신이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백성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풀어줬다. 사면은 나의 고유 권한이고 그 원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 내가 풀어준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내고 바라바라고 하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 강도 짓을 한 이 바라바를 내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바라바는 대표적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에게도 골치이지만 이 유대인들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기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밀란은 기본이고 밀란 중에 살인과 강도 짓을 합니다. 살인 강도를 단순히 로마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지금 뭐 중동에 보면 자살 테러 자기들끼리 막 죽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이 풀려나는 것이 원치 않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목적을 이루가는 사람, 이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이 빌라도의 이 재판에 온 사람들은 알고 온 사람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동원한 무리들이 이 재판장 가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몇 개 들었든지 그래서 가까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대제사장의 충동에 의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외침에 빌라도는 불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약속대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선고합니다. 이 판결로 감옥에서 동료들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바라바는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살인자요, 밀란에 일으킨 그러한 악한 자였던 그 바라바가 살아나고 자기 대신 열심당원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한 것이라고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은 그 예수가 자기 대신 죽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바라바가 풀려나서 어떠한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옛날 영화 바라바
60년대 영화인가 어떤 그런 영화 보면 그 사람이 풀려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상상 속의 입니다. 이 바라바가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바는 살인자였고 안 보여요. 악한 자였습니다. 주님이 그 자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음이 달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속의 죽음을 그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한편 빌라도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외치는 무리의 소리에 두려워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했기 때문이시죠. 이미 빌라도는 2번이나 밀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35년에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밀란 때문에 총독자리에서 잘립니다. 그럼 밀란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그 유대인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황제의 그림이 형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 국기를 들고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형상으로 그려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이사의 형상을 들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빌라도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걷고 말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리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자기 앞에 제침에 그것을 막고 있으니 화가 난 그가 유대인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1차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의 이 상수도를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돈을 어디서 했냐면 성전세를 임의로 이용해서 상수도 공사에 써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이 성전세는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데 사용되고 이 한참 성전이 건축 중이거든요. 그것에 사용되어야 될 것인데 왜 딴 곳에 쓰느냐고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듣기 싫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반발을 사왔던 사람입니다. 2번이나 유대인들이 반발을 샀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로마로부터 이제 쫓겨날 파직갈 위기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무리들이 지르는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법에 의한 정의를 행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사야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무죄한 줄 알았지만 그래서 그는 자신은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서라고 할 때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치아 아래에서 그 아래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에도 말하듯이 여러 번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재판의 책임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의보다는 여론에 따라 재판한 사람인 것이죠. 결국 모든 책임은 그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고백할 이 사도신경에는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강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인 자이기 때문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이 살인자이며 강도인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나바가 살아났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정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진리와 정의를 버리면 결국 우리는 악령만 높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형에 언도한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굳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라고 읽었습니다. 당시 책찍은 그냥 일반적인 책찍이 아닙니다. 그 끝에 금속이나 뼈 조각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책찍질을 해서 살갗이 이렇게 치면 살갗이 완전히 찢어지고 뼈가 늘어나는 그 고통스러운 책찍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책찍질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 무리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렇게 책찍질을 하는 것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무래도 십자가에서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한 일종의 그 호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형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든 심하게 때리고 해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빨리 죽는 것이 죄인에게, 사형당하는 사람에게 편하다. 그리고 그 밑에서 지켜야 할 우리도 또 편해진다. 만약에 안 때리고 이 튼튼한 몸으로 십자가 못 박으려면 거기서 엄청나게 말아가지 않겠습니까? 막 못 박는 것도 못 박게 막 손을 막 그렇게 할 텐데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거의 그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거의 반 죽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게 하고 십자가 못 박으면 빨리 죽는다. 계산된 것입니다. 그 밑에서 그런 계산을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못 박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채찍질 이후에 군인들은 그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그 재판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그 실내 공간, 일종의 이 로마 총독 관저 안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불러모으고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모든 군인들을 뽑습니다. 왜? 왕이 왔으니까 군인들이 사열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그 앞에 있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힙니다. 자색옷은 염색 기술이 뛰어나지 않던 그 시절에 자색옷은 엄청나게 귀한 옷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돈 많은 사람이 입는 만한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 자색옷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또 이게 채찍질 맞아서 등가죽이 찢기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사형수에게 이 자색옷을 입히면 그 피가 다 묻잖아요. 그것은 참 아까운 일이죠. 이 자색옷은 그냥 색깔이 빨갛다는 뿐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홍포라고 하였습니다. 이 홍포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군병들이 뒤에 이 망토처럼 이렇게 빨간색 망토를 이렇게 하는 그 망토를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그렇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왕족이 입는 자색 옷처럼 입혔다는 의미가 오늘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 왕이라면 이런 색깔 있는 옷 입어야지, 자색 옷을 입어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망토로 쓰고 있는 홍색 그 망토를, 홍포를 입힌 것이죠. 왕인데 뭐가 부족하네, 왕관이 없네,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경례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갈대를 그의 머리에 칩니다. 이 갈대는 왕은 왕관도 쓸 뿐만 아니라 지팡이,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그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 그러면서 침대꾼은 부러져랍니다. 경배합니다. 철저히 왕처럼 분장시키고는 놀립니다. 그리고는 희롱하고 조롱하고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목 밖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 주님은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채찍받으시고 조롱과 희롱을 감당하셨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불의한 재판, 당하지 않아도 될 채찍질과 이 조롱을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누리고 그가 채찍받고 고난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낳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따르는 무리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신다면 천군 천사를 불러서 조롱하는 사람 싹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과 이 채찍과 조롱을 기꺼이 받으시고 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지금까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조롱을 감내하시며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 앞에서 조롱하는 로마 군병의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가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꿇어 경배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꿇고 경배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그런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적인 제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으로부터 정치적인 제목,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에 당하십니다. 로마 총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로마법으로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과 또한 그 판결에 따른 책책과 조롱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고난, 그 조롱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